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용서입니다. 용서가 뭔가? 용서는요,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 그거 청구하지 않는 겁니다. 손해를 보았는데 청구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용서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그 자를 바로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는요,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그럽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용서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길게 따질 것 없어요. 네,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요, 용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되죠. 왜 용서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는 큰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용서해라, 그런 이야기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의하면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이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된 것을 좀 읽겠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주인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
다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내가 갚아라 하였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참아주게나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여주지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절하기에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거늘 어찌 그리하였느냐. 주인이 놓아여 그를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예화를 하였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용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셨을까? 네.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하거나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네. 용서란요, 또 도덕적인 일이나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죠. 네. 내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저 사람 용서 안 했대. 참 악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신다는 것이죠. 네.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원수가 나보다 더 편하게 살죠. 또 내 손해가 더 크죠. 또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원수 인생같이 돼버리죠. 네. 우리 성경에 사용되는 용서라는 단어는요, 사슬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저 스스로 내가 사슬에 이렇게 내 몸을 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했을 때 사슬을 끊고 또 그랬을 때 비난과 저주의 악순환이 끊어내진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꼭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라. 7번에 70번까지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네. 원수를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내 손해가 크고 내가 내 인생이 내 원수의 손에 매이게 되고 그런 거 누가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압니다. 네. 다 겪어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네. 그거 알면서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쉽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 용서 잘 하면서 살까요? 글쎄, 그래요. 다 용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제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를 살펴보니 용서란 참 어려운 것이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간 인생 돌아보니까 물질 손해도 겪었고요. 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로 또 영혼과 육신이 다친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 다 이런 건 흔한 일 아닌가 싶네요. 네. 좀 어릴 적부터 그저 습관적이나마 예수 믿었고 또 목사도 되고 또 선교사도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제가 당연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만큼 해서 주셨으니만큼 나도 용서해야 될 것이지요. 그래야 될 겁니다. 네. 내가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목사님 선교사 사역자로서 커녕 성도 자격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참으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고 그래도요.
조금 더 제가 애를 아주 되갚지 않으려고요. 그걸 받은 만큼 되갚아주지 않으려고 사실 그 애를 썼어요. 네,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죠. 네, 그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새 길, 다른 길,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겪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요, 또 그렇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고 또 상쇄할 만큼 또 저희 인생에 아주 아름답게 관여해 주셨죠. 네.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저는 용서를 완전히 이루고 사는 사람이 아닌구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귀가 일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시기예요. 그 원수가 행한 일이, 조금 더 줄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 깊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분명히 용서를 다 이루고 또 다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따름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저는 용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용서한 척 하고만 살았다 그 말이죠. 그 잔잔한 파도, 거기에 폭풍이 들어오듯이요. 그냥 휘저어 놓고서,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선 천천히 또 어디론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네. 결론은 뭐냐? 제가 저를 돌아보건대 용서에 관한 한 말이죠. 그 용서를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책을 갖습니다. 그저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네. 영적 갈등, 영적 열등감. 이게 요인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용서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다 떠오르는 이야기는요. 아들을 죽인 그런 공산주의자 청년들을요.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워낸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주로 하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한 영적 열등감 느낍니다. 또요. 또 사방의 간증의 책들 이런 방송에 보면 간증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되니까 모든 내 마음의 용서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고 다 용서를 이루었다. 이런 간증들이요. 참 많아요. 네. 그거 들을 때마다 참,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갈등, 영적인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불현듯 살아나고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나는 어쩌된 사람인가? 나는 어쩌된 사람인가? 네? 내가 받았던 그 영적 기름 부으심은 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네. 주님은, 그렇게 저를 비롯해서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원수 갚는 일이, 용서하는 일이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셨잖아요. 기도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도 모두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고 또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지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이거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가지 표현한, 설명한 성경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불멸함, 방언, 또 방언을 통변함,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곳에요, 용서를 행함, 이것은 없더라고요. 네, 용서를 행함. 예, 또 말이죠. 또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이죠, 우리 성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아름다운 성품 중에서도요, 성품 중에서도 이 용서를 행함이라는 것은 어쩐 일인지 빠져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용서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뭐 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고 가만히 있을 만큼 사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오래 참아내라,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냥 견디고만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중에서 저는 제 심령으로부터 아멘이라는 감사의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배우였던 김태호라는 분 알고 계세요?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십수년 전에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잃어버렸대요. 8살, 6살, 뭐, 이렇게 4살에서 2년 터울로 있었는데, 한 번에 세 아이를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런 사건을 견뎌서, 물론 뭐 완전히 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고랑텅이에 처박힌 그런 일을 살았다 그래요. 네. 그런데요, 자녀 셋을 참 말씀드리기조차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살해한 그 당사자가 자기 아내였다는 거죠. 네. 아이들의 어머니, 아이들의 엄마가, 자기 아내가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네.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얼마나 참담한 인생을 살았겠는가. 뭐 다행히 십수년간 주변 성도들의 도움,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해서 이제 겨우 이제 사람들을 겨우 얼굴을 만날 때쯤 되고 이제 뭐라도 일을 하게끔 된 그런 상황을 우리 방송 기자가 알고요. 기자가 알고서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겨우 회복하는 분한테 그 방송 PD인가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아내를 용서하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질문을 할 수 있나? 네? 그냥 덮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건드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안 할 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할 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견뎌내고 있습니다. 네. 그 십수년에 걸친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끝에 그가 발견한 그 용서의 모습은요,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 그 말 듣고 아멘 했습니다. 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너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견뎌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원수를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를, 상종하지 않는 것, 그 일을 그저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그저 용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행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발자국 더 요구하고 계시더군요. 오늘 본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네. 그리고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아라. 참 어려운 표현이기도 한데 숯불을 놓으라 하는 것은요, 그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예. 이거 아직은 안 되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어 고통스럽습니다만은 바로 세상 떠나기 전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전까지는 아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장차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냥 지금 견뎌내십시오. 네,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견뎌내면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큰 은혜를 우리 삶에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